11월 12일 맥주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25장, 시편 145편, 아모스 1장, 히브리서 7장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1장, 2장 연이어서 함께 소개해드리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 전체에 관한 9장까지 있는데 전체 내용은 아모스 소개 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전체 상황을 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아모스는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남유다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로 인한 멸망이 불가피함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죠.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1장에서 2장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있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죄악과 심판을 먼저 선포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1장, 2장 이런 부분을 여기서 보는데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중간중간에 이방 열국들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사야보다 한 세대 앞선 말씀들이거든요. 가장 초창기 기록된 이제 선지서가 호세아나 아모스 이때인 것이죠. 아주 초기의 문서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주변의 나라들을 먼저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민을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법도를 따라 공의롭게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열국을 심판하시면서 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해서도 또 심판하시고 평가도 하세요. 결국은 이제 최후의 심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겠죠. 온 세상 만민을 심판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따로 이제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모스 1장,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은 이런 나라들이에요. 앞에 지도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은 이 아람부터 시작을 해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그리고는 이제 두로, 북쪽에 두로 있죠. 저 남쪽에 내려가면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에돔이 있고 사해바다 아래쪽, 그리고 좀 올라가면 모압, 그 위에 암몬 족속이 있는 것이죠. 이 암몬과 모압 같은 경우는 먼저 에돔부터 얘기를 하죠. 에돔 같은 경우는 에돔이 어느 민족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는 이삭과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돔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가까운 형제 국가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암몬 모압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먼 형제뻘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인데 좀 항상 적대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1장 3절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관해서 심판을 먼저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은 아람이고 아람은 다르게 표현해서 아람 민족인데 다르게 표현해서 나중에 수리아라고 수리아는 시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리아, 수리아 같은 거예요. 그게 아람 민족이고 수도가 다메섹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북쪽에 있는 동북쪽 지금 이제 시리아죠. 지금 시리아 이제 조상격에 대한 나라인데
이 시리아, 다메섹의 가장 주요한 죄는, 이게 보면,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2.5지파 그쪽의 땅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잔인하게 압박을 했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다메섹의 아람과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전쟁을 시작한 장면이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부터죠. 아합 왕 때부터 전쟁을 이제 여러 번 하게 되죠. 그러다 결국은 이제 그 전쟁에서 나중에 아합 왕도 죽고 그러죠. 죽고 그 아들 왕 여호람, 요아스 예후 내려가면서 계속 전쟁해요. 아람과. 아람에 포위돼 가지고 나중에 막 굶어 죽어가고 애도 잡아먹고 그런 일까지 막 생기죠. 근데 그게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서 다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 그 아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잔인하게 그렇게 압박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람의 죄를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아람에 불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 아람 왕이죠. 그리고 베나닷, 아람 왕들이에요.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 불이라고 할 때 전부 전쟁의 불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보면은 시간이 좀 흘러가서 아수르로 인해서 전부 다 이제 공격당하고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는 자들 두려워 마시고 온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어느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1장 6절 가사라고 나오죠.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거기 보면은 가사가 나오고 8절에 아스돗도 나오죠. 그리고 아스글론, 에그론 다 나와요. 이것이 전부 블레셋에 있는 그 도시 국가들의 이름이에요. 그 블레셋 도시 국가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전부터 공격을 하고 죽이고 막 그렇게 했죠. 특히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책망을 하신 것은 가사, 이 블레셋의 도시들을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반드시 시행하시겠다는 거죠.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가지고 죽인 자는 죽였고, 그리고 포로로 잡은 자들이 있죠. 이런 자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에돔 쪽에다가. 에돔도 그것을 사서 노예로도 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죄에 대해서, 인신매매죄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징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사를 반드시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9절에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두로는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쪽이죠. 지금 이제 레바논 쪽이잖아요. 무슨 죄인가? 내가 그 벌을 돌이키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죄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남쪽 북쪽에서 공격해가지고 죽이고 포로로 잡은 자들을 또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죠. 포로는 지금 우리 전쟁 보면은 포로의 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우하고 나중에 뭐 적절히 조건이 되면 돌려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노예로 사로잡아 노예로 갖다 파는 것이죠.
그 전쟁에 사로잡힌 것도 참 서럽고 두려운 일인데 노예로 팔려가면 평생 그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참 잔인한 일인 것이죠. 근데 특히 두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그 다윗 왕과 솔로몬 때부터 굉장히 사이좋게 잘 지내던 형제처럼 우애 있게 지내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인신매매해가지고 다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갚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내용은 제가 지금 지명 관계상 생략을 하고 있는데 직접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보내시겠다고 하는가? 주로 보면 불을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두로성에 불을 보낼 것이다. 가사성에 불을 보낼 것이다. 전부 전쟁의 불로 다 죽고 타버리고 포로로 그들도 끌려가게 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 누구에게 신앙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게 돌아와요. 그리고 나쁜 일을 하면은 자기에게도 돌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예요. 공평한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적선지가의 필요 여경이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선을 쌓은 집안에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유교 전통에서도 다 하는 말들이에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항상 이웃들에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연약한 자를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고 그러면 반드시 심은 대로 당한다 하는 것이죠. 그 좋은 일 많이 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두론이 블레셋이니 다 그 돈 벌자고 이 포로들 평생 노예로 살아갈 거 생각하지 않고 돈 좀 벌자고 그렇게 평생 노예로 살게 만드는 이 나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고 갚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참 잘 살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이 에돔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들을 사가지고 노예로 부르는 게 이 에돔이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노예로 많이 부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에돔에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에돔이 왜 그랬는지 볼 수 있는데 11절에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끝없이 분을 끝없이 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계속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다 사들이고 괴롭히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가장 가까운 형제 국가인데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라버릴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1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 길앗이 요단강 건너편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 같은 경우도 암몬이라든가 그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2장 첫 부분에 모압도 나오는데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먼 형제뻘 되는 그런 민족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영토를 확장하려고 이스라엘 2.5지파가 땅에 침공에 들어가가지고 죽이고 특히 막 그 아이벤 임신한 여인의 배를 막 가르는 그런 잔인한 짓들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안 계십니다.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힘 있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암몬, 모압 형제 국가이면서도 그랬다는 거 참 너무했던 거죠. 에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참 그 형제들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도 잘해야 되고, 그죠? 잘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쭉 돌아가면서 심판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남유다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세요. 남유다. 잠깐 말씀을 하십니다.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똑같은 어떤 문장이죠.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방 민족들과 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좀 다른데 보시면은 기준이 달라요. 자,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의 이방 민족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어떤 도덕법이랄까요? 그것을 따라서 잘잘못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잔인함 뭐 이런 거 막 신이 배반하고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유다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특히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율법,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멸시하는 게 죄가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어떤 거부하기도, 거절하기도 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다른 책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책들은 다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놓은 것이지만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친히 그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이건 세상의 다른 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다는 거죠. 이 죄가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지킨다는 것은 키핑한다, 간직한다는 뜻이죠. 마음에 잘 간직하고 담아두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 기억을 하고 있어야 그 말씀을 따라 살죠. 생각을 해야 그 말씀을 따라 살죠.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율례를 지키지 않고 간직하지 않고, 그러니까 멸시하니 더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키지 않고. 그리고는 뭘 따라가요?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다른 얘기하는 이 세상 것들, 육신 것들은 전부 이제 거짓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적인 이런 좋은 얘기들 따라가고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가르침들, 그런 종교들,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그랬으니까, 선배들이 그랬으니까, 전통이 그러니까 우리도 한다.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따르지 않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물론 그게 뭐 조상들이 지키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참 좋겠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들, 육신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뭐 부모 세대부터 해왔다고, 선배들 했다고 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같이 망하자는 얘기죠.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 뭐 남유다 다 마찬가지인데, 우상들을 따라 금송아지도 막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막 온갖 신들을 다 갖다 섬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말씀들 많이 듣고 그랬었죠. 그 따라가던 전부 거짓 것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참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에도 뭐 그런 대로 쓸만한 것들 섞여 있겠죠. 진짜 순수하게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세상에. 결코 멸시하지 마시고 잘 지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람 저 사람 다 따라가는 거짓 것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을 늘 읽으셔야 돼요. 하루 넉 장씩 꾸준히 보면
괜찮아요. 그죠? 이건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셔서. 근데 그렇게 따라가니까 결국 하나님 진노하시고 5절에 내가 유다에도 불을 보낼 것이다. 예루살렘 궁궐들을 살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2장 6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북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경고도 있죠. 회개하길 원하셔서 사실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2장 6절부터 해서 3, 4, 5, 6, 7, 8, 9장까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자세히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무슨 그런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을 많이 했는지, 무슨 죄를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인지 한 장 한 장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은 같은 형태로 하고 있죠. 2장 6절.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막 갖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고, 적은 돈을 받고 막 팔아버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눕혀놓고 발로 막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막 굽게 하고, 이런 죄들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멸망길로 끝까지 갈 때까지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13절에 그 죄로 말미암아 13절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를 누를 것이다. 그러니까 수레에 곡식단을 잔뜩 심으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거 가면 흙을 막 이렇게 누르면 엄청난 무게로 이제 흙이 눌리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누르시겠다는 거죠. 막 압박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시작하시면 14절에 빨리 다른 박제라는 자도 도망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사태가 생기면은 이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빨리 이제 피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아무리 달리기가 빨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도망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 14절 보면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가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쏠 수도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날 인간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고 돈도 많고 지유가 있을지라도 인간적인 능력으로 결코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도하셔서 행하시면 그 여호와의 날에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정말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 그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선지서의 중요한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엘서도 봤지만 돌이키면 하나님께 진노도 거두시고 메뚜기 때도 해결해 주시고 다시 비도 보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은혜도 주시겠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멸시하고 읽지도 않고 선지자의 말도 듣기 싫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계속 세상적으로 멀리 하나님 멀리 떠나가 버리면 이건 완전한 멸망인 것이죠. 그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 보듯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맥체인 성결기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장이에요. 끝까지 거부하다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이에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설마 했는데 결국 멸망이 왔고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45편 시편 거의 끝나가죠. 아모스 1장, 히브리서 7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